미국의 그 축구 클럽에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이먼 에드워즈라는 그런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임시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입양아로 이렇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부를 찾게 되었는데 그분이 셰리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이제 생부를 찾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셰리던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그 권투 경기를 잘 모르는 사람도 무하마드 알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무하마드 알리가 1970년대에 활동했던 그 유명한 선수죠. 그 선수의 복싱 경기를 해설하기도 했던 굉장히 유명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해설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엄청난 그런 억만장자였다고 해요. 돈이 엄청 많아서 라스베가스에 호텔도 있고 재산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친부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 사이먼 에드워즈는 그냥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들 계속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내가 찾았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냥 길거리에서 플러밍하는 그 배관공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를 너무 기뻐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이 그 회자가 되고 막 유명에 가십이 됐을까 하면, 이 아버지가 결국은 그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가족 아들이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40대 임시직으로 일하는 이 사이먼 에드워즈에게 다 이제 물려받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참 흙수저인 줄 알았는데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신분과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복음의 이 엄청난 그런 은혜들을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그 복된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이 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입니다. 그 신분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먼 에드워즈의 같이 엄청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그 상속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부유한 하나님의 이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상속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을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왠지 이렇게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감격, 기쁨이 항상 우리 신앙에 밑바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 표현입니다. redeem.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 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나 감격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속량, 아들의 명분 이런 말을 들을 때도 그냥 너무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을 들을 때도 그냥 흘려 보내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봉독할 때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성경 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장자의 명분,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그냥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한 교리의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나 큰 인생의 변화가 되는, 감격이 되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의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오 천지의 주제이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시고 높이신 신이시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 단어를 막 붙이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먼 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가장 파워풀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시고 높으신 신이시고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신 중에 신이시고, 그런 단어보다 아버지, 이게 더 파워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인격적인 신뢰와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하면서 여기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는데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에 원래 그 아바라고 하는 거 있죠. 아바 아버지. 그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아빠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르는 친숙한 언어가 아빠예요. 아빠. 그런데 이 아빠라는 단어를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용어를 하나님께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냐? 불경하다. 이렇게 그들은 절대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그 친숙한
또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길동이 왜 슬픕니까? 왜 홍길동이 왜 맨날 울고 다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서자의 서러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홍길동이 참 그렇게 서자의 자녀로 신분의 그런 제약 때문에 슬펐어요. 그런 우리 서자 그런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근대 일본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 인물이 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이 사람이 일본엔 여러분 기생들이 많잖아요. 그 아버지는 고위 관직자였는데 어머니는 기생 출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어릴 때부터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나는 서자 출신이다. 서자 출신이다. 그게 너무나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1800년대에 일본에서 이제 구세군, 이 셀베이션 아미가 전도를 하는 그 전도 행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그 가가와 도요이코 인생에 완전한 그런 엄청난 그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인생이 아주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어떤 서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좋은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한 아버지기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막 혼내키시고 우리를 막 무섭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참 이쁘다. 널 보면 참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이쁘구나. 참 사랑스럽구나. 너는 귀한 자녀다. 그런 아빠,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거기다 밑줄을 끄고 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 말씀이야.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자기 인생을 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인 거를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이 변화된 그런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또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업을 얻는다는 것. 유업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우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그 서두에 얘기했던 사이먼 에드워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상속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소유한 자예요. 이 종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종이 아닌 상속자이고 자녀의 특권을 유업으로 합법적으로 받을 자격을 얻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얻는 신분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아먹고 돌아오면서 그가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얘기하는 그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를 아들로 이제는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너는 종이다. 종으로 여기서 나무도 떼고 설거지도 하고 뭐 힘든 일 다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냥 그 순간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늘 미안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예를 들면 저기 오늘 그 저녁 좀 얻어 먹을 수 있나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다 자녀의 것입니다. 그 유업을 받는 자인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자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종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문제인 것이죠. 종처럼 이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나 안타깝다. 이 복음이 주시는 감격과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그냥 어떤 교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교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들과 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다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그런 복 중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째째하게 살 필요 없어요. 넉넉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이렇게 막 아까워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상속, 이 위대한 상속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넉넉함과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 넘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